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눈을 맞추며 웃으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의 간증입니다. 전도사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공부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찌어찌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시험이었어요. 공부할 틈이 없으니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결국 중요한 과목 시험에 친구 전도사에게 물어서 몇 개 예상 문제를 받았고요. 그에 대한 답만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예상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절망한 이 목사는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교수가 낸 문제 위에 두 줄을 쭉 긋고 그 밑에 자신이 외운 것에 대한 문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쫙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목사는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D-를 받았습니다. D-란 거의 낙제 점수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점수죠. 혹시 교수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되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공부했는데 그래도 좀 봐주지. C-는 뭘까? D-는 뭐냐?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참 무른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교수가 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을 적었기 때문이죠. 즉 시험의 취지와 어긋났고요. 다른 이와 공평하게 비교하여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잣대 자체가 없는 답안지를 낸 겁니다. 문제가 다른데 어떤 근거로 다른 이와 비교해서 성적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내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썼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F학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교수가 너무 물러서 D- 학점을 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교수셨다면 이 목사는 무조건 F학점입니다. 왜요? 그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잣대 어긋난 답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F를 주는 분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닌 구원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잣대 기준에 어긋나게 답을 한 이들에게 F를 주신 분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 같이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를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많은 성도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 말씀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물론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말씀의 진리를 오해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일부러 다른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한 7편 정도 설교를 들어봤어요.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이들의 설교를 일부러 찾아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이 깨닫기 전에 저처럼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본문을 이해한 이로 찾아낸 이는 딱 2명이었습니다. 외국의 목회자의 경우는 폴 워셔 목사였고요. 국내에서는 박영선 목사였습니다. 박영선 목사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분이지요. 제가 작년에 말씀 묵상의 한 고개를 넘을 때 그 발판이 되어준 분으로 남포교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또 폴 워셔 목사님은요, 남침례교 순회 설교자이며 허트크라이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이지요. 한 12년 전에 한국에도 왔다 갔던 분입니다. 이 2분 외에는 저처럼 본문을 이해한 이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약간씩 다르지만 핵심은 21절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에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 다른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마지막 비유에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이라고 이해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이다. 순종을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가 틀렸다는 겁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일 강하게 비난하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뒤를 쫓는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잣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잣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내쳐진 이들이 행한 바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이해시켜준 일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선지자 노릇하셨습니다.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처럼 행한 겁니다. 그것도 이단 사이비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행했던 사역을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뭐가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이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내쳐졌다는 해석은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께 내쳐졌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잣대, 판단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게 왜 나쁜 일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들이 한 행위를 트집 잡아서
이들이 내쳐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많이 잡는 트집이 뭐냐면 20절에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이들은 열매는 안 맺고 눈에 보이는 권능만 나타내 보이려는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쳐졌다라고 트집을 잡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트집은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권능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물론 나타난 권능은 오랜 시간을 통해 맺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비해 누군가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열매는 열매입니다. 아무나 권능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오랜 기도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렇게 이런 트집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내쳐진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목사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잣대 기준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잣대 기준의 답을 내버린 겁니다. 이러면 마음이 무른 교수는 D-라도 주지만 하나님은 가차없이 F 학점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잣대와 기준으로 답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 잣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잣대로 몇 분간 인사합시다. 답을 해야 합니다. 시작. 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잣대 기준이 뭘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내놔야 될 잣대 기준이 뭡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잣대는 내 믿음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특히 10절과 13절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형리로 전도할 때 이 구절 많이 이용하죠.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인용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든지는요, 진짜 누구든지, 즉 아무나가 아니에요.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누구든지입니다.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제한된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든지는요. 그런데 이 말씀에 누구든지가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제한되는 누구든지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는 믿음으로 제한되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제한된 누구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한된 누구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제한된 누구든지에서의 믿음은요, 우리 인간편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누구든지에서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즉 언제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제가 신대원 석사 논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했나 하고 일부러 석사 논문을 먼지 막 쌓인 걸 찾아서 봤어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칼 바르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하나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믿음으로 믿음에 하니까 좀 해석하기 어렵죠. 의역하면요,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정도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 바죠. 물론 저는요, 처음부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처음부터까지 온전히 믿음으로만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찾지 않고 거저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이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 욥을 선택하지 않고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되기에는요,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이 더 좋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 더 좋겠습니까? 누가 봐도 욥이 더 믿음의 조상 되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로 그런 불가능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의 의지, 노력,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믿음을 아무나에게 주시고 그 아무나는 믿음으로 인한 누구든지가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낙감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마치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를 비난한 장남처럼 오후 6시에 받아들인 일꾼에게 같은 달란트를 줬다고 항의한 오전 9시에 받아들인 일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들은 무한한 은혜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제로섬 사회에서 가졌던 개념 그대로를 은혜에 적용하고 사는 이들이죠. 여러분, 제로섬 사회에서는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못 가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남이 많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게 되겠어요. 총합이 항상 0이니까. 그렇게 제로섬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남이 얼마를 가졌는지가 초미의 관심합니다. 왜요? 그가 많이 가지면 상대로 내가 적게 가지니까. 항상 초미의 관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무한합니다. 남이 많이 가져가도 내 목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게 신앙인은요, 탕자에 비해 장남도 오전 6시, 9시 온 일꾼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내에서 여전히 제로섬 개념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런 이는 개나 소나 구원받는 거 딱 싫어합니다. 이들은 그래도 스스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한해 구원을 주셔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자기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한해서만
구원을 주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참 못난 이들입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통곡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순서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순서. 회개해야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통곡해야 회개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통곡하는 것은요, 구원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구원받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구원받은 이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 누구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맺힌 첫 열매가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맺는 첫 열매, 그게 회개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 기준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는가 아는가, 이거 보는 거야. 이거 네가 율법대로 행했는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뭔지인지를 알았어, 깨달았어, 이거 보신다는 거야. 이거. 여기에서 본문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각종 권능을 행한 자들이 가졌던 잣대가 틀렸음이 나타나죠. 그들은 지금 자기의 믿음과 의를 보이고 있던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 이런 일을 행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 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 믿음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내 믿음을 했으니 그럴 만한 의를 자격을 갖춘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이거 내세운 겁니다. 이론이 내쳐질 수밖에요. 이것도 주목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음 있는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불신 세상에 예수를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요 예수를 다 거부했습니다. 예수께 다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죽인 후에야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를 죽인 후에야 구원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먼저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내쳐질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계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얼마나 자기 믿음과 자기 의를 내세웁니까? 이런 이가 나타난 특징은 이미 언급한 탕자의 형과 오전 9시에 온 일꾼의 모습입니다. 자기 기준에 보기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기듯 분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만이 내 구원의 유일한 잣대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관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의 잣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라는 걸 믿는 자는요 관용이 나타납니다. 왜요? 자신도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비록 개와 소와 같아 보이는 자라도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에 품어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중에도 여전히 자기 믿음과 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잣들을 버려야 합니다. 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율법도 순종하지 않고 행함도 없고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자책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절하고 반항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인 후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어떤 때입니다. 예수를 죽인 때예요. 우린 예수를 죽인 후에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이미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 나는 자격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치 결혼해서 아들, 딸 다 낳고 오래 살다가 나는 아빠 자격 없어, 엄마 자격 없어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저 무한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고 받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십시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하나만 꼽으라면 이것밖에 없다는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잣대는요, 빚진 자의 마음과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가졌는가 라는 잣됨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썩 잘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자기 믿음과 자기 일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썩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을 봅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봅시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가지는 태생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옵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그렇게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부지런히 흡수하여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가지는 그 덕분에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명령법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저 아무 하는 것 없이 가지가 포도나무 덕분에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굳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 9절 위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즉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이런 의구심이 든다면 그분은 평시도로 있기 아까운 분이에요. 목회자가 되어야 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받고 수행할 때에만 예수의 의를 진정 내 것으로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받고 수행하려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인간도 예 없이 다 경험합니다. 진정 사랑을 계명으로 받고 지키려 할 때 누구나 다 예 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절대 사랑의 계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절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 얼마 전 절감했거든요. 수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조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더디 변해. 야, 나도 모세 80년간 기다렸다 겨우 사용했어. 근데 너는 겨우 17년, 18년 목회하고 안 변한다고 조급하면 되겠어? 더디 변하는 거 알고 참고 기다려줘. 말씀하셨고요. 경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바로 그 말씀 받고 난 뒤에 조급해졌는데요. 예. 절감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구나. 절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제 안에 생긴 간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정말 필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씀의 1.1획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오래 참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나는 5년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온유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행해야지만 의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없으니까. 이러니 제 안에 어떤 간절함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생기겠죠. 저는 여러분도 이 깨달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요, 진짜 한번 내가 사랑의 계명 제대로 한번 행해버리라고 결단한 이만이 느낄 수 있는 경지입니다. 절대 설핏 사랑 한번 해볼까? 라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느냐 알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줄 압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나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 공부는요 거의 90 몇 %가 유전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초등학교 때 착각하죠. 나 공부 열심히 하면 나 서울대에 갈 수 있어. 안 돼요. 아십시오.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만 비로소 나타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 능력이 아니라 여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간절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런 능력 없음에 대해 절망해보라고 예수께서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 명령에는 내 안에 고해 사랑의 계명을 행해, 이 명령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넌 구원에서 아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 어때? 내게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이제 알겠어?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법 있죠. 그 명령법은 다 이거예요. 그대로 다 행해서 구원 받으란 말이 아니라 행해. 열심히 한번 행해봐.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네 의에 절망해야 돼. 너의 의에, 너의 능력에 절망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거 깨달아. 이게 구약 전체에서 명령법에 가진 의미예요. 예.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거 행해! 명령법. 이거 하면 구원에서 아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명령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이거만 보시고 안 해가면 너는 아웃, 너는 지옥 자식,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지요. 성경을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명령은요, 뭘 깨달으라는 거냐면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능력 없으니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세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구약부터 시작하지 모든 명령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보니 어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 이제 알겠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백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진짜 백의 은혜가 뭡니까? 놀랍게도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신 사랑의 계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 받자는 은혜 명령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만, 먼저 미리 받은 은혜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핍박한 자를 용서하고 그를 기도해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를 통해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셨고 그런 날 위해 중보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내 소중한 몸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를 통해 그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드려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질 마음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 만당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되야겠습니까? 본문의 사람들처럼 자기 성취를 자랑하고 그 성취 이룬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저 그는 무익한 종의 고백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려면 빚진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인은 냉혹한 주인이요 노동청에 고발당해야 마땅할 주인으로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순종과 실천이라는 의지와 책임의 싸움을 전락해버렸어요. 다시요. 이런 이들로 인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순종과 실천이라는 의지와 책임의 싸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참 신앙생활,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금교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내 의지, 내 책임을 억지로 100% 가동해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신 신앙생활 기독교는요, 내게 예수를 통해 먼저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내가 할 일을 완수했음에도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는 다 주께 먼저 받았어요. 생명도 받았고 내 삶의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것을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허락한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거를 다 돌려드려봤자 우리가 한 10% 돌려드릴까요?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봤자 다 돌려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이 우리가 행한 것은 전부 먼저 주께 받은 것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일 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환영하며 팔 벌려 안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거 보고 안 지켰어, 아웃, 지켰어, 오케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오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판단과 정죄 그리고 자책의 신앙인의 마음 깊은 곳에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병폐입니다. 한국교회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책합니다.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이것만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했어 안 했어, 주일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11조 했어 안 했어, 봉사했어 안 했어, 이거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따랐어 안 했어, 순종을 안 했어, 이거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의 잣대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했는가 말씀대로 행했는가 그게 아니라 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 너 무익한 종의 마음과 고백을 가졌어? 이거예요. 이거. 은혜가 뭔 점을 알아? 네 믿음도 은혜 때문에 준 거 알아? 이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빚진 자의 마음과 무익한 종의 고백을 잊지 맙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는 자, 기뻐하며 안아준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 무익한 종입니다. 옆분과 인사, 믿지 말고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잊지 말고 마음에 새깁시다. 아멘. 이제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 말씀 이해는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첫째 날 목요일 찬양 시간에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딱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 한 부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 찬양 가사를 부를 때 이 찬양 가사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제 앞에 환상이 쫙 펼쳐졌습니다. 제 주변에 모든 불이 다 꺼졌고요,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만 덜렁 남았는데 저한테 깜깜한 가운데 빛이 쫙 비춰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요, 찬양 가사처럼 주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당황했고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다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한마디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쫙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온갖 권능을 행한 자들이 내게 내쳐졌는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모른다고 했는지 않느냐. 그들은 내 앞에서 자기 믿음과 자기 의를 자랑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제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말씀을 순종하는가 행하는가 이것만으로 그 기준된 줄 알고 사는데 왜 오해되게 이런 말씀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 이런 깨달음을 제 안에 쫙 주시더라고요. 그건 너희의 수준대로 대답한 것일 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비유를 제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짜 지킨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이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께서 왜 선한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무슨 선한 일 행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즉 그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잣대를 갖고 있던 거예요. 잣대를 갖고 있던 겁니다. 그 잣대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수준대로 그래? 그럼 그 네 수준대로 네 잣대도 한번 해봐. 그것도 못하잖아. 너 진짜 못했잖아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 쫓아 못했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신 대답에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구원의 잣대 근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신 대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도 모르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제가 만약 다른 고백을 했다면 저도 본문의 사람들처럼 내쳐졌을 것인데 정말 천운인 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답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모가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세상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 답은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사실 아닙니다. 제가 예전부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나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찾은 답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주여, 나는 빈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앞에 거만 준비했어요. 그 준비했던 것이 정말로 그 순간에 다시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제가 순회 첫날 집회 때 말씀 전하기 전에 이간영 드렸잖아요. 내가 이 찬양 부를 때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예. 그 전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갑자기 찬양 부르는 그 짧은 순간에 확 깨달았다고. 여러분, 이 환상이 펼쳐질 때는요 바깥에 보기엔 한 3초, 4초, 5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게는요 10분, 20분의 기간처럼 느껴져요. 시간 길이가. 이건 경험해 본 분은 알 겁니다. 3초, 5초 내에 무슨 그런 많은 말을 주고받았을까? 그렇게 느끼시죠. 하지만 제게는요 굉장히 길어요. 그 시간이. 예. 그래서 제가 집회 때 말씀 전에 이거 조만간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내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잣대 기준 오늘 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잣대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내 믿음, 자기가 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실상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오직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구원의 근거일 뿐입니다. 그저 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할 말 생겼어요. 예?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룬 대단한 성취가 그 성취를 이루게 한 내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사랑의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여, 나는 빚진 자이자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고백으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안으시며 잘 왔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받아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믿음과 자기 이해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주의 놀란 무한한 은혜를 빚진 자의 마음도 모르고 무익한 종의 고백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의 두 팔을 안으시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